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나머지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서 각자 답답한 혹시 문제들이 있으면 해결받고요, 닫힌 문이 있으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저서에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 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토조 목사님은 저서에서 의지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새의 두 날개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새들이 가지고 있는 두 날개가 무거워서 하늘을 나르지 못하는 새가 없다. 나르지 못한 새가 어디 있습니까? 큰 새는 큰 새대로 그렇게 큰 날개를 가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날개로 인해서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도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날개라고 토저 목사님은 저서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도는 주를 의지하고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이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려 하면 실패한다. 또한 순종 없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돼서 자신도 힘들어지고 또 여러 공동체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순종. 여러분 성경의 핵심 단어 두 단어 뽑으라 하면 뭐라고 뽑겠습니까? 은혜와 구원입니다. 성경은 은혜와 구원이에요. 전체 핵심 하나하나 풀어보면 믿음이 은혜라면은요 구원은 순종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초이며 동시에 성경의 핵심 키워드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기도 하셨습니다. 어차피 현실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넘지 못한 벽들이 가끔 생기고요, 답답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와 구원입니다. 은혜와 구원. 이걸 점검하면서 먼저 내 안에 주를 의지하는 그러한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또 순종하고 있는가 묻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이 더 해결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해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때는 지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목이 그 제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와 같다는 것인데 도대체 사모했을 때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본문 1절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본절에서 헛되이 이 단어는 에이스 캐논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 허망한 상태, 이것을 에이스 캐논이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가졌는데도,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뭔가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투성입니다. 눈만 뜨면 문제들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은혜를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 은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소한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을 생각하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어있다는 것은 이전에 뭘로 채워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어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분명히 천국이 채워져 있는데, 천국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한다든가 그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빠뜨려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비어있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또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공간을 은혜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공간까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그것은 반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이스 캐논, 즉 헛된 것, 빈 곳, 이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저들은 그 은혜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을 바울이 보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헛된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것, 다른 하나는 거짓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거짓 복음이 뭐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거짓 복음. 그래서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바로 헛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즉 사람을 위한 복음,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기복신앙, 자기를 위한 신앙,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신앙. 이래서 진리의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공간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잘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뭔가는 다 이 시대의 바벨탑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당연히 그냥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비교적으로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윗과 사울, 다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임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식물 한 그릇, 즉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안 되니 거기에 하나님의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와 사랑의 가치가 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산다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러는데 때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생각의 어느 가치만도 못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고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비화라고 얘기합니다. 비화가 무엇입니까?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얘기 한 가지를 하셔요. 그것은 천국이 마치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춰진 보화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시대적 문화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공격이 하도 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이렇게 감출 것이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으면 다 그 당시에 땅에 묻어줬다고 그래요. 그 땅이 일종의 보물 창고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땅, 소나무 밑에, 어떤 큰 바위 밑에. 저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안 감춰봤군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해옵니다. 뭐 필요한 것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찾으러 오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감춰놓고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걸 캐내지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밭이 되고 또 논이 되고 이렇게 쓸만한 땅으로 변했을 때 그것을 개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예전에 누군가 감춰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농부의 비유잖아요. 그때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 심지어 빌릴 수 있는 데가 최대한 빌려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보물이 자기의 소유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비유적으로 단팥죽 하나에 은 30에 그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팔아넘기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혹여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지혜, 여러분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 가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들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날 어느 자동차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려서 그걸 다 사들인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인가 하는 것을 한참 오른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했다가 뭐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가치를 그것과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것이 꼭 나쁘다 잘못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분명히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자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만큼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허망한 것이고요. 결국은 절망하고 낙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또 좋은 데 가서 운동하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삶의 전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스포츠 필요합니다. 뭐 취미생활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게 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냥 자기의 삶의 중심이 그것을 묶여버리면 오히려 그 끝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 가야 될 길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라보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히려 부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고 또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눈이 가려워져서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주의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보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여호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책에 기록하셨다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자로 삼으시고 아끼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공간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서도 안 될,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하나님만의 은혜의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이곳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도록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의 공간에 분명히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 공간에 차곡차곡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의 많은 구원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셔요. 우리 영혼의 삶은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그건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인용하는 것 중에 출애굽기에서 저는 두 가지로 인용합니다. 출애굽에서 큰 강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홍해, 그리고 나중에 40년 후에 요단강. 이 두 개가 바로 그 맥락의 구원입니다. 홍해는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수도 없고요.
앞에 홍해가 그냥 철철철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가로막아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걸렸을 때 보라, 구원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오늘날 보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면서 단지 모세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묘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이 철철철 넘칠 때, 가장 비가 많이 와서 그야말로 그 강에 물이 홍수처럼 넘쳐날 때, 그때 물이 멈춰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궜을 때 발목에 물이 차 있는 그 정도에서 그때 물이 멈췄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의 삶의 구원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를 항상 자비와 긍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것을 은혜가 임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쉽게 기도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정말 기도가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보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까,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저는 응답이라고 그렇게 함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어려운 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힘들 때가 있는데 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까? 쉴 새 없이 생깁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들은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 되는 것이, 문제 있어서 기도하면 그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때가 되었으니 주님께 간구하면 은혜가 풍성한 줄 하나님께 들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쌓인다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기도가 쌓입니다. 땅 위에 세워진 빌딩도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쌓여진 것처럼 성도의 삶에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하는 것이, 그래야 옥토가 되고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최소한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지 예배가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헌금도 미리 마련하고 또 입고 갈 옷까지도 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 다 이거 기도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나와서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또 주보에 올려진 여러 가지 좋은 글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점검한다 하면 이것이 저는 분명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속된 말로 개떡 같은 설교에도
찰떡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왜요? 너무 속되게 얘기했나요? 개떡 같은 설교에도요, 찰떡 같은 은혜 받습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 은혜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어떤 분은 맹맹해서 그냥 뜰만 받고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 왜 그래요? 뭐 설교가가 설교 잘못해서 그럴까요? 부족해서? 물론 없잖아, 있겠죠. 그런데요,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바짝 마른 스펀지가 물에 담궈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사이에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저는 은혜 사모하는 기도는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다 그만한 노력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주간 무거웠던 짐이 싹 벗겨져서 마른 가뭄에 물된 동산 같은 성령의 단비를 받고 배에 생수가 나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 정말 진실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신령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복을 받았죠? 하나님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 때에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뭘 했지요? 제단을 쌓았다. 예,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이 한 가지 제가 신앙이 아주 흔들림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장소로 옮겨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자동차 좀 전에 내려서 쇼핑하고 나서 다시 자동차 탈 때도 기도합니다. 어느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 앉으면 기도해요. 그냥 흔한 말로 뭐 물체가 궁뎅이에 닿기만 해도 기도합니다. 장소 옮겨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축복한 복이 그 상대에게 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때가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 예, 이것도 욕심인가요? 예, 하여간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 될 때마다. 이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놀랍게 응답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니 그 해에 뿌리던 씨앗에 100배 결실이 있었대요. 100배는요, 그냥 알갱이 100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의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이 역사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인가요? 주님이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능력대로 될지어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에게 능력 베푼 대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광대한 능력은 너의 믿음으로 인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인합니다. 사모하는 만큼이 만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붙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됐을까요?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에 미워오는지 모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읊조리는 그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연약한 목소리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너에게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주만 바라보면 주님의 그 크고 넓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지금 현재 작은 일에도 은혜로 여깁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지금 현재 작은 일에도 지금 현재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현대 성경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계실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현대 성경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때는 긴박성을 얘기합니다. 위급한 상황을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때는 계속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늘 이런 긴박성을 말씀하면서 성도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종말로 형제들아. 이것은 마지막 때, 곧 내일 지구가 멸망할 때 뭐 이렇게 과하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종말로 형제들아. 마지막을 사는 형제들아. 바울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20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 종말이 됐어요? 안 된 것 같죠?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다 종말됐습니다. 2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종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시대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래서 종말로 형제들인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간밤에 저희 총회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멕시코에 선교 가셨다가 돌아와서 10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원인이 풍토병이었습니다. 건강했는데.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그 선교 훈련 받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을 지난주에 저희 총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대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압니까? 뭐 이런 비유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나는 아닐까 보냐? 나는 아닐까 보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 정말로 형제들아. 만약에 오늘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만나다 가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내일 못 만나게 된다 하면 그 친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냐. 만약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밥 한 그릇이 만약에 내일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식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해서 반찬과 함께 먹는다고 그래요.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끝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도 없이 주어지는 기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회는 그때 찬스잖아요. 그래서 때라는 것은 한시성이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때라는 말에는 은혜와 심판의 경계가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은혜가 될 수 있고 심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좋은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공감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적, 개인적, 환경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한 순간 계속 행복할까요? 힘든 순간이면 계속 힘들까요?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한때라는 것이. 요즘 같은 팬데믹이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들고 두려운 때를 만나면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자주 인용하는, 우리 팬데믹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된 단어가 무엇이었죠? 이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이거 때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행복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하죠? 이 또한 지속되리라. 다 그렇잖아요. 이 또한 지속되리라.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분명히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를 견디고 나가는 그런 좋은 어떤 그 동기가 됩니다. 네,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때는 어떨까? 과연 그 다음 때는 이보다는 쉬울까? 아닐 수도 있겠다. 인간의 생명도 인류의 역사도 여러분 긴 것 같지만 사실 한순간입니다. 때, 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면 그때가 끝나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인간은 그때와 방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한 인간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나 때를 표현할 때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로 설명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원문을 보면 때로는 크로노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카이로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크로노스, 이것이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즉 수평적인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다릅니다. 카이로스가 히브리인들이 쓰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인데요. 이것은 수직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수평적인 시간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하루가 그냥 천년이고 천년이 그냥 하루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이로스를 써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무슨 삶을 살지요? 영생의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 영생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그 믿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과 사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솔로몬의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영혼이 바로 길게 느려진 수평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혼을 사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영혼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런 시간과 때를 영적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계가 있는 내가 만나는 시간, 이것을 영원한 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이면서도 현재인 것이에요. Internal now. 이 의미는 영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간은 흘러가는 수평적 시간이 아니고 수직적인 현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현재, 곧 지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좋은 것 많이 드십시오. 아껴놨다가 제 아내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뭐 된다 하죠? 똥되군요. 예, 권사님 저한테 알려줘 감사해요. 제 아내도 가끔 표현해요. 냉장고에 아껴두더니 예, 상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도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생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영생의 삶은 지금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천국의 삶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 멋진 단어 아닙니까? 영원한 현재.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데, 구원받은 삶이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모든 영적인 삶이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래도요, 바로 현재 지금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주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오늘 본문이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 예. 모르는 분들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남편이 혹시 지금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아내가 가르쳐 주세요. 아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면 남편이 가르쳐 주세요. 여보, 지금 구원의 날이래. 지금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지금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현재 진행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래. 믿으세요? 정말 믿습니다. 지금이 가장 예쁠 때래. 지금이 가장 예뻐요. 지금이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건강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미래에 건강할 거다, 이거 더더구나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현재가 가장 예쁘고, 현재가 가장 행복하고, 현재가 가장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현재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법과 장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내일로 미뤄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언젠가 다음에, 그 내일은 믿음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